성경의 시간과 공간. 이번 주제는 영혼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의 시간이 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우주의 존재와 상관없는 독립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망하고 다시 재건되어도 인간의 생명은 끊임없이 허공에 떠도는 어떤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죽어도 혼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혼은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물질 이상의 것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가정하에 물질의 근원을 둔 우주와 생명의 존재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먼저 빚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기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도 아담의 생명이 하나님의 안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이미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생명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크나큰 오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기운은 우주에 떠다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우주를 방황하는 그런 생명의 기운은 기독교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죽었을 때에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담을 생명으로 만들었던 그 생명의 기운은 아담의 자가 아니라 아담의 자의 생명을 있게 하는 기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운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혼령으로서 자를 형성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이 아니며 우리가 신과 함께 영원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는 우리가 만들어질 때 시작되고 자로서 생명을 갖게 되며 죽을 때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시간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태어나서 똑같은 시간에 죽는다면 어느 누구도 귀신이나 혼령에 대하여 우리처럼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태어나는 사람과 죽는 사람의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몇천 년 전에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지금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었다는 사실이 만드는 생명의 태어남에 관한 시간차에 대한 의문이 전설이나 허위적 이야기들과 사탄의 계략에 영향을 받아 귀신과 혼에 대한 믿음으로 변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시간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비교할 수 있는 두 가지 다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시간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의 시간을 측정하려고 할 때 실제로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의 시간을 측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시간을 측정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있고 자신의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시간도 흘러가고 있어야 한다고 추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이 있다가 다른 형태로 변형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다른 것으로 변화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 되어서 끊어지면 있었던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지 변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으로 모든 물질이 영원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인들뿐만 아니라 악인들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에스겔 18장 20절부터 22절.
분명히 성경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고 하였고,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죽는 영혼과 죽지 않는 영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죽음은 이 생에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죽음은 악인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경험합니다. 이 죽음은 심판을 받아 죽는 멸망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아 영원히 살면서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 결국 죽어 우주에서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귀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혼이 되어 우주를 방황하는 것도 아니며 다른 차원의 세계로 날아가서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악인들은 형벌이 끝나면 이 우주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이 없다는 속임수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시대와 나라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였지만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죄를 지어도 영원히 살 것이라는 주장이 바로 사탄이 인류에게 처음 한 거짓말이었으며 그 속임수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개념도 만드시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지옥을 하늘 문턱 아래 설치해놓고 영원토록 존재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비상식적인 이론입니다. 만약 지옥의 시작을 개인적인 시간에만 맞추어 생각하여 매번 악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면 지옥은 아담과 하와 때에도 또한 사탄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에도 지옥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구원의 때와 심판의 때가 개인적으로 각기 다른 시기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해진 한 날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심판이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의 숫자만큼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는 선도 악도 그 개념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죽음의 개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지옥의 고통과 하나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은 고통과 죄와 악의 개념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옥이 세상 처음부터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악의 창조자인 것처럼 또한 하나님이 악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짓된 이론을 통하여 사탄이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육신이 독립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육체는 육체의 생명이 따로 있고 마음은 혼으로서의 생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두 생명 중 하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 그 자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두 생명 중 단지 육신의 생명만 죽고 영혼은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을 수 없는 영혼에 다시 몸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다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흙으로 다시 우리의 몸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생명, 그가 용서하였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능력과 권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 육신과 독립적인 영혼이 있다면 영혼의 시간도 육신과 독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은 바람이 세게 분다고 바람에 날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눈이 많이 왔다고 눈에 묻힐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 있다고 영혼의 나이가 더 천천히 늙어가는 것도 아니고 빨리 움직인다고 바람의 저항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영혼의 공간적 움직임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은 지구의 시간의 속도와는 완전히 독립적인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영혼이 영원하다면 영혼은 육체의 나이를 따라 나이를 같이 먹지 않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혼은 시간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육신의 탄생 전이나 후에도
시간과 상관없는 존재가 됩니다. 시간의 독립적인 영혼이 시간 아래 태어나는 육신과 같이 이 세상에 동시에 나타난다고 영혼과 육신의 시작 지점도 같아야 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영혼이 육신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고 육신이 있어야만 존재를 시작할 수 있다면 영혼은 육신이 죽을 때에 같이 사라져야 합니다. 영혼이 육신의 죽음과 상관없이 계속 존재할 수 있다면 영혼의 시작도 육신의 시작과 같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불멸한다면 영혼의 시작은 육신의 시작 시간과 무관해야 하고 영혼은 육신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육신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육신이 만들어지면서 육신으로 들어와 그 육신의 자아나 생명이 되었다면 영혼은 이미 육신이 만들어지기 전 하나의 자아로서 또한 독립적인 생명으로 있었어야 하며 영혼은 육신에 들어오기 전에도 선하거나 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영혼은 육신의 시간과 상관없이 선한 영혼은 구원받고 악한 영혼은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악한 영혼이 있을 수 있다면 악한 영혼을 형벌할 수 있는 지옥은 육신적 시간과 상관없는 곳이 됩니다. 영혼은 죽으면 흙으로 되는 육신과는 달리 3차원적인 존재가 아니며 육신의 시간과 물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전과 후와 상관없는 초시간적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옥도 초시간적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M이론과 영혼불멸설을 이용하여 사탄이 퍼뜨리려는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옥이란 초시간적인 형벌의 장소를 이미 만들어 놓은 것처럼 나타내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가 성경에 말한 것처럼 완전하지 않고 죄와 고통과 형벌이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논리적인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영혼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속임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불멸하다면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우리의 시간이 그대로 영의 시간으로 이어져 자아의 존재가 영원하게 되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사망은 일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말하였던 그 속임수인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짓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죄도 존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독립적인 시간도 독립적인 생명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시작되고 가지고 가실 때에 끝이 납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만 영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생명과를 먹어야만 하였습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진화론적인 생명의 탄생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 자체가 우주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지만 생명 자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창조물입니다. 육신도 영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간과 공간. 오늘은 영혼의 생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